오늘은 구원의 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선포됐다 하는 것을 살폈고 그 영들이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받은 영들이었다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 베드로가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은 영들을 갑자기 끌고 온 이유는 노아의 시대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하게 타락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대표적으로 끌고 온 겁니다. 그 시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노아가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을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박해 때문에 당연히 노아의 시대와 비교하면서 구원에 관한 소망을 베드로가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말사의 때를 어떤지를 이렇게 소개할 때는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때가 항상 노아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마지막 때를 예언하셨는데 그런 때는 어떤 때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그들의 목전에 다가와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노아의 때를 마지막 인자가 올 때와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는 전 지구적인 홍수로 이렇게 쓸어버리시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친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때는 주님의 신부들이 공중 혼인 잔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버려둔 채로 그냥 땅에 있다가 불로 심판당하는 것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대 노아의 때와 같이 악한 시대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베드로도 말세 노아의 때와 같이 악한 시대가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 뒤로 넘기셔서 베드로 후서 3장 3절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3절 5절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냐, 불의 심판이 언제 온다는 것이냐, 세상이 아직도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웃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헬러를 보시면 이것은 거짓 선생들을 뜻하는 단어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유명하다는 목사들, 유명하다는 복음 전도자들이 재림과 심판을 부인할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다시 올 것이라, 그리고 한 사람 버려두고 한 사람 올라갈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리 꼬고 저리 꼬아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또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돼서 자기들이 살고 싶은 정욕과 욕심대로 살게 될 것인데, 노아의 때처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는 매우 적은 수가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설명하시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도 주님께 배운 수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 지도교회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을 걱정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주님이 갑자기 뭐라 그러시느냐? 그러나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침울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바로,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올 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을지 너무나 내가 걱정이 된다. 그만큼 노아의 때와 같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8명만 구원받았던 그때처럼 마지막 때도 구원받는 수가 너무나 작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슬프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일 노아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노아는 아마 실패한 목회자의 전형이겠죠. 거의 5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8명 구원했으니까요. 그것도 다른 사람 아니고 자기 가족들만 전도해서 구원을 시킨 겁니다. 성공한 목회자이거나 성공한 전도자는 절대 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신실한 사람이라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가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타락과 악이 최고점에 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노아가 가족들이라도 구원한 것이 대단한 일이었을 만큼, 그게 정말 다행이었을 만큼 그 시대는 악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구원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땅끝이 여러분의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복음이 잘 들어갑니까? 사실 땅끝이죠. 내 남편이 땅끝이고 내 자녀가 땅끝이죠. 잘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대단한 기적인데, 가족들까지 다 구원받는 거 이거 엄청난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면, 특별히 믿지 않던 남편, 믿지 않던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하늘에서 뛸 듯이 기뻐하시고 천국 잔치가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을 인도한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어제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은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원의 방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방주가 영어로 아크라고 했죠. ARK라고 쓰는데 그 성막에 있는 언약궤도 아크입니다. ARK. 노아의 방주나 성막에 있는 언약궤나 다 똑같은 방주를 의미하고, 이 아크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방주의 설계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노아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또 성막과 언약궤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고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시스템도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설계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시면 굉장히 길게 설계된 그 박스 형태의 그냥 배라고 하기에는 그냥 박스 같은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속도를 내서 항해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배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당연히 그러겠죠. 홍수가 났는데 속도를 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항해를 할 이유도 없죠. 그냥 잘 떠 있기만 하면 되는, 안전하게 배가 파손되지 않고 잘 둥실둥실 떠다니고 보존만 되면 되는 설계의 구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본 선박 설계사들이 방주의 이 구조를 보고 깜짝 놀라는데,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안전하게 물 위에 떠 있는 구조와 비율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결국 노아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도 다치거나 실종되거나 죽지 않았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안전한 구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아크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죽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방주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자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방주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방주 안에 탑승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방주 밖에 있는데 착한 사람,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한 사람, 또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방주 밖에 있는데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의 문이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이고 유일한 생명의 문, 생존할 수 있는 문이 이 방주의 문이었습니다. 이 방주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해서 티켓팅을 해야 된다거나 티켓을 산다거나 지식인이어야 한다거나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때가 되기 전에,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이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방주의 문이었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걸어서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만 스스로 들어가야 되고 자발적으로 이 문으로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창세기 7장 15절 16절에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 나오거든요. 홍수에 관한 구절인데,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노아가 닫았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설계가 그렇게 안 돼 있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구조로 설계가 돼 있고, 이 방주의 문은, 구원의 문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닫아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닫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의 샘들도 터지지 않았고, 홍수가 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나서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친히 문을 닫으셨습니다. 120년 동안 총 7번에 걸쳐서 홍수가 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제 시간이 끝났다 하고서 문을 닫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닫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신 겁니다. 밖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안에서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밖에 갇힌 것이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안에 갇힌 거죠. 만약에 노아가 문을 닫을 수 있는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고 기쁨의 샘들이 터졌을 때 사람들은 아마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시면 그때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증기만 땅에서 지면을 적셨고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라는 거 그때 사람들이 처음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물이 내리기 시작하고 땅에서도 샘이 터지고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물이 불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당연히 120년 동안 방주 짓고 있던 노아를 떠올렸겠죠. 거기로 다 달려갔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배에 타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시도했겠죠. 죽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떤 악한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방주에 올라타기 위해 폭력을 쓰거나 사력을 다해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닫으신 겁니다.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혹 노아의 가족들이 인정이 많아서 바깥에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불쌍해서라도 자기들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구조로 방주는 설계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의 사람들과 방주 밖의 사람들로 인류를 갈라놓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경건한 후손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셔서 약속의 자녀들이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 하는 것이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시면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속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베드로는 세례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1절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하는 표현들이 이제 종종 나오는데 한 군데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넌 것은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나오고,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들이 방주를 통해서 살아난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라 하는 구절이 이 구절에서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례란 뭔가 핵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물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죽었죠. 다 죽은 겁니다. 그러나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들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처럼 그들이 생명을 부여받는 세례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세례 자체가 무슨 효능이 있거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안 하지만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기로 결정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세례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봉인하시고 말세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 일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는 것이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세례를 받는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가족들처럼 끝까지 보호하신다 하는 뜻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세상은 이제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불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타게 될 것이고, 불을 통과한 정결한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이 태워진 사람들은 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불경건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이 어린 양의 엄위하고 공의로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동굴이나 바위 아래 깔려서라도 숨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후회하고 번민하면서 괴로움에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이 두려우시면 안 됩니다. 반가우셔야 되고 기다리셔야 되고 기쁘셔야 돼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개들과 행악자들과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 계시록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절대 주님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매일 지성소의 영광의 영역에 머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안전한 곳, 안전한 장소에 두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의 거부와 조롱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삶으로 삶을 성실하게, 노아처럼 꾸준하게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영광의 세대로, 또 영광의 통로자여 운반자들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